오랜만이지만 단에서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제가 40년 가깝게 개척에서 양문교회 섬기다가 한 1년 4개월 전에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본당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굉장히 서먹해졌습니다. 이제 1년 4개월 했으니까 서먹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약간 긴장도 됩니다. 우리 진짜 설은 음력입니다. 그렇죠? 음력이 진짜 설이고 음력을 세야 설 셌다는 느낌이 있고 또 음력을 세야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서울 때가 되면 꼭 인사나누자죠. 복받으라고. 우리 서로 다 아픈 예쁜 인사나눌 텐데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잘 되시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귀중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상급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구원받기 바라고 또 복을 다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다 받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조건이 따르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이 구원에게는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으라 믿으라는 말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건 안 믿는 방법 없어요. 전부 오늘 아침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이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아멘이죠. 또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에 계시한 성령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또 누가 뭐라해도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면 또 이런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당연하죠 그러지만 저는 이제 30년 가깝게 대학에서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데서 이렇게 좌계가 된 데서 공부해온 학자들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성경을 100%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독생자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어나시냐.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은 또 안 믿기도. 그래서 난 생각에는 저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자 세계적 학자가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다 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일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바로 성령의 인침받아 구원받는 거죠. 계시록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침받은 자만 마지막에 천국 가잖아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런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똑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믿는 자들 믿어야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또 읽어요.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도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이미 얻었고 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여러분 100%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할 게 없어. 나는 지금 천국 간다. 아멘. 자, 또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또 같이 자막 읽어주세요. 확연하게.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 의인에 이르고. 믿어야 의인 되잖아요. 죄인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고 구원 받고. 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참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힘듭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힘들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믿음을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마음을 여셔야 예수님 영접하게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는 여자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주의 영이 그 마음을 여신 거야. 응? 우리 마음을 여실 때 우리도 주를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성경 믿게 됩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린 좋은 예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설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실력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아버지 영이 그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만 놀다가 여행 가다가 운동하다가 엉뚱한 짓 할 때 성령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때 성령이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 믿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 성령이시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자, 8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큰 선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들, 재벌, 총선들,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죠. 구원처럼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가장 귀한 것, 선물을 줬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천가지 막가지 억가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수없이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구원받기 전까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허물로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 또 마귀 지배받아서 마귀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마귀 시키는 못된 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우리는 다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 세속을 따라가니까 마지막에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을 진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다 지옥 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5절 말씀 같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이름은 다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과 함께 앉는 자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 맡아놨는데 대충 그냥 살지 좋은 게 좀 크니까 이러다가 잘못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잘못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사막 준비된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 받았지만 계속 구원은 성숙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직접 말하면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의 성숙에 의해서 달려가야 돼. 나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고 주님 앞에 천국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수 2장 10절 말씀도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until dead.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했잖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마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믿음을 쉽게 만들어. 여러분, 마귀한테, 이 세상한테 믿음을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더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입었지 않습니까? 육을 입었어요. 육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가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자, 창세기서 1장 27절 28절 혹시 잘못되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오신 아담과 그 하와 인류의 조상 제일 이렇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위에 계속 보면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지만은 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왕정시대 다윗도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순간 여러 실주에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지만 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어떤 종교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 대상자, 창시자가 절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경전에도 복 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정말 단군, 시주라고 하는 단군이 따지면 무당이잖아, 무당. 샤만이지. 그때 시작됐어요. 반만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불교, 유교. 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 샤만은 무속에 불과하고, 불교의 경전에 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응? 없어요. 유교의 사소경에 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복을 받으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경전에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만 복받는 종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부처 가서 복을 빌지만 부처가 내가 시지한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철학이 불과하잖아요. 응? 유교는 윤리의 윤리 철학이잖아요. 응? 태초부터 영원토록 정말 이 천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따지면 다 젊은이 쓰는 용어로 하면 작아요.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런데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복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확인할 같이 하겠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33절 자막 띄워줘.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처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따지면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는 말이잖아.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신명기서 7장 12절 15절 너무 길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고서 쭉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고 후손들과 가축이 생육하게 하신다.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또 질병을 멀리하사 애굽의 장막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쫓아주시고. 참 제가요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치유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늘 아주 사시사철 약봉다리 약봉다리 아주 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걸 안 먹으면 늘 이렇게 코가 막혀서 알레르기 체질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친구 목사 와가지고 약을 못 먹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사이도 못 구해서 코가 막히니까. 그때 하나님 큰일 났네요. 지금 우리 집이 약을 안 먹었는데 집에 갈 수도 없고 입에서 다 됐고, 그때 성령께서 너 오늘 저녁에 찬송을 뜨겁게 불러. 내가 고쳐주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찬송을 뜨겁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 지금까지 약을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또 제가 엄청나게 머리 아픈 병이 와서 목회하다. 목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대선배이신 조동진 목사 수원에 이제 선교 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분이 이제 전혀 동굴아파 엄청 핍박받을 때 그 목사님들이 지하실에서 믿음 지킨 거 저렇게 간증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픽 누는 순간에 나가버렸어. 그 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머리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래도 많아.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참 고침받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응?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질병을 쫓아보내시는 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병원 입원해서 삼성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가서 죽으라고. 노인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며느리 아들이 그냥 나는 사정하는 거야.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안 갈 수 없잖아. 어? 목사가 성도한테 제일 약합니다. 무조건 하면 예, 가라면 예, 해달라면 예. 가장 성도 앞에 약해. 집에서는 강한데. 갔어. 손을 딱 잡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보니까 다 장례 치르려고 다 준비해놓고 뭐 김치 담고 있더라고. 장례 치르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배출이 안 돼. 아무리 병원에서 전령을 타기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복음을 지었어요. 자, 할머니, 내가 할머니 살리려고 왔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이 갖다 듣고 아멘 하더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영접까지 시켰어요.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 이렇게 오늘 예수 영접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끝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 왜 치우기도 안 해? 성령이. 그렇게 말해. 너 왜 치우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찬송 끝나고 치우기도 하지 하나님 구원시키는데 이 몸까지 치료해달라고 영광 받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강하게 기도시키시라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채 30분도 안 되는데 참 이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온 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꿈이 아니야. 따지면 뭐라 환상 중이지? 몸을 전부 어루만지면서 이 몸의 불순물을 다 빼낸 거야. 막 이 세주대로 몇 대를 빼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 나왔다. 근데 아들은 집에 와서 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와서 막 자기만 만지더니 뭐 다 빼내더래. 그러고서 화장실에 가서 다 쏟고 나서 그 후에 고침받고 10년도 더 살았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뭐 전통에서 암 환자도 고침받고 폐병 말기 환자 또 뭐 심장병도 저 거제도에 붕해 갔는데 그때 이제 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주 젊었을 때니까 붕해 갔거든요. 그 세미나 같은 건 했지만 붕해 처음 간 거거든. 60년 된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수요일쯤 됐는데 막 심장이 발랑발랑 막 심장이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햇병아리 보내시고 심장을 뛰게 했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심장병 환자가 와 있다. 너 선포만 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찬송 한 장 그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심장병 환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전 처음 가는 교회니까 목사 알지도 못해요.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 자리에 심장병 환자가 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와 있다는 거야. 너 선포하는 거야. 그렇게 선포했는데 세상
앞에 있던 남자 집사 2명이 아멘 하고 잘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또 뭐 그런 거 잘 또 제가 이제 뭐 강의는 좀 잘하지만 뭐 부흥엔 잘 그렇게 부흥에 가기도 많이 갔지만 그렇게 뭐 이 부흥사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건 못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또 내일 새벽에 인사되니까 이제 숙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 바지 벗고 있는데 똑똑 놓고 두드리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아주 그냥 입고 했더니 넙죽 2사람이 전하는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병 싹 났습니다 오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야. 선장이고. 그래서 이제 파도 있으면 이제 심장 걸려서 다 둘 다 직업을 놨어. 직장도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작년까지 짐 앉아서 내일 새벽에 짐 먼저 갖다 드릴게요. 진짜 그 다음날 새벽에 짐 먼저 가지고 왔더라고. 뭐 이런 거 말하면 날 돼야지. 다 하려면 하나님 치유자십니다. 내가 주맥거든. 내 병도, 내 목회 현장.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자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또 예수 모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으로 치유하실 거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쓴 책에도 나온 얘기죠. 질병을 멀리하자 구백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병도 고치신대요. 건강 주신다는 거야. 아멘. 물론 예수 잘 믿어도 또 암병도 걸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는 뜻이니까 모르는 거고 그러나 성경은 약속했다니까. 난 체험했다니까. 자, 우리 신명기 또 11장 26절 27절까지 또 있는데 같이 자막 뗄 수 있나? 신명기서 11장 26절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따름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선택하라. 너 복을 선택할래? 저를 선택할래?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예요? 복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선택을 해. 그런데 말했어요. 복을 선택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세상 끝날까지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요.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제가 요약해드리면 성읍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여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이 복을 받고 광주의 독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적군을 패하고 7길로 도망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창고와 서로로 하는 모든 애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이 되는 복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꾸어줄 자도 꾸지 않는 복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는 복을 주시고 쭉 복이 엄청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저주가 거기 약속되어 있어요. 저주. 거기 보면은 불순종하면은 모든 영역의 저주, 모든 영역의 저주. 쉽게 말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도 저주, 성읍의 저주, 들의 저주, 자녀가 저주, 토지가 저주, 소사주 다 저주야. 그냥 모든 저주. 각종 질병의 저주,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각종 재앙의 저주, 적군에게 다 뺏기는 저주, 누리지 못하는 저주, 이런 저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폼으로 들으시면 안 돼. 뭐 교양으로 들으시면 안 돼. 지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 물론 지식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들었으면 순종하면 그게 복이라니까. 응?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에요. 한번 100% 순종해봐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입니다. 상. 상도 공짜가 아니야.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셔. 상.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오늘 상 못 받으면 내일 받아도 돼. 금년 못 받으면 다음에 받아도 돼. 입학할 때 상 못 받았으면 졸업할 때 받아도 돼. 응? 그렇잖아요? 그 여유 기회가 있어요. 응. 근데 상 받는 거 기분 좋잖아요? 저도 다 상도 많이 받아왔잖아. 뭐 신학자 상도 받고, 너 대학 졸업 때 총장 뭐 상도 받고 다 받아봤지만, 뭐 상 받으면 기분이 좋아. 자금도 받아봤고 했는데 기분이 좋아. 하여튼. 근데 그건 기분 좋은 정도고 그 찰나적이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 입성할 때 한 번 받는 상은 영원히 누리는 상이에요. 응? 저 천국 입성할 때 상을 받지 못하면 다시 상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그분 앞에 쓰임받은 것이 상급의 조건이기 때문인 거죠. 육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헌신한 거 그게 바로 상과 연결되거든요. 성경 말씀 제가 다 좋아하지만 이 상 받는 거로 말하면 계시록 22장을 참 제가 좋아하죠. 22장 12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봐요. 자,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응구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가 무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쓰임받으러 갚아주겠다. 헌신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상은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미스도스라는 말은 바로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보상. 보상. 그리고요. 이 성경 면류관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자랑의 데살리가 2장 9절 자랑의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생명 면류관,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또 보면 영광의 면류관 각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뭐냐?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보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슨 대가가 있어요? 지금 대가예요. 대가. 헌신의 대가. 쓰임받은 대가예요.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 24절 같이 읽겠어요. 9장 24절 같이 읽겠어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급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정확하죠? 바울의 말이죠. 다 상 받는 게 아니다. 운동장에서 똑같이 뛰어도 잘된 사람이 상 받아요. 무슨 경기에도 골프를 쳐도 잘하는 사람이 상 받아요. 노래를 불러도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야. 쓰임받은 대로 헌신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의 손님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믿긴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은 받지. 그냥 남들이 열심히 쓰임받는 거 구경하셨으니까 아마 천국 가셔도 구경만 하실 거야. 상 받는 거, 상 누리는 거.
멸류관 받고 있는 거. 구경만 하셔야 되지. 구경을 심었으니까 구경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중에 정국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 말씀 드릴 걸 껄껄해봐 소용없어 뻗어 지나가. 응? 존말할 때 순종하세요. 쓰임 받으세요.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뭔가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상관없어요. 헌신 종료는 상관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신학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난 100% 믿으니까. 근데 목사라고 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장로라고 상 받아요? 아니에요. 쓰임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냥 장로 받아놓고 헌신 안 한다. 무슨 상입니까? 썰렁하게 목회 무슨 상입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신자가 많은데 나보다 믿음이 전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멸류관은 4개씩 5개씩 쓸 텐데 한 사람 있을 텐데 그럼 내가 1개쯤 쓰면 무슨 망신이야. 나도 5개 써야지. 내가 불날 수 없을 거 아니야. 부끄러워서 불러도 목사님 불러도 아는 척할 수가 없잖아. 죽게 됐잖아. 창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시행받았지. 참 그래 나름대로 참 40년도 평생을 4시간 자고 참 했던 일 많이 했습니다. 네, 장만 선교지 하면 선교 고생하면 선교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키우려고 또 대학에서 한 30년 가깝게 해서 전 박사만 50명 정도 제가 키워냈는데 전 많은 사람 키워냈으니까 다 세계 터져서 다 일하고 있잖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비풀고 추궁 참견 이렇게 왔는데 그게 다 뭐냐. 나도 상 받고 싶어서 상을 믿으니까. 여러분 천국적으로 꼭 한 만나야 되잖아. 응? 근데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쳐다보세요. 목사님 나도 멸령하네. 나도 상 받았지 이렇게 만나죠. 우리 사고 방식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응?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과거면서 현재면서 미래는 한 거. 끝까지 곧 이뤄가야 되니까. 응?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또 힘들겠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열심히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100% 구원받으시고 또 다양한 복이 종류는 다양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양한 복 중에 뭐라도 주시면 받으시고 그리고 꼭 멸류관 하늘의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